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건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우리 공동체를 찾아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한 분 우리 환영하고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만복 형제님 어디 계십니까? 네네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앞으로 모셔가지고 인사말을 좀 듣고 싶은데, 이번에 그 포닥 과정으로 폴드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뵙기에는 청년같이 보이시는데, 정건우 5th grade의 아들이 있으시대요. 믿기지가 않습니다만은, 네. 너무 환영하고, 혹시 무슨 메이저가 어떻게 되시죠? 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면서 소개는 안 했지만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즐거운 교제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공유하길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 지체들을 건강하게 눈동자처럼 지켜보호 주셨다가 매일이 주일이고 매일이 예배의 삶이지만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에 선택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또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정만부 형제를 포함해서 또 새로운 가족들과 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의 강수를 흘려주시고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보내어진 사람들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또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가난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14장, 15장 본문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은 이렇게 5주가 붙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대림절이 되면 꼭 이렇게 교회마다 모양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촛대를 세워놓고 색깔이 다른 초를 꽂아놓고 불을 밝힙니다. 불을 켜는 순서는 이렇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위에 있는 4개의 초가 대림절 4주를 의미하는데 켜는 순서가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세 번째 주는 주로 분홍색 초에 불을 밝히고 그리고 오늘이 네 번째 초에 잘 안 보이지만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은 이제 가운데에 있는 흰색 초에 불을 밝히면서 주님의 오셨음을 또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고대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초마다 또 의미하는 주제도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한 것인데 16세기쯤에 루테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소망, 또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순서로 주제를 정하고 이것으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하면서 대림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있다라면은 다름 아니라 평화, 화평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평화라는 것을 비슷하지만 좀 다른 단어들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평강, 또 평안, 평화, 화평 이런 단어들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샬롬이 바로 이 평화가 되겠습니다. 샬롬, 우리가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 때 인사하지요. 샬롬이 히브리 말로 평강이 되겠고, 또 그리스 말 헬라어에는 에이레이네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분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죠. 아살라무 알라이쿰 그럽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와 알라이쿰 아살라무 이러면서 당신에게도 역시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대답을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이 살람이라는 단어가 바로 샬롬, 평강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많은 저자들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 헬라 말로 에이레이네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바울이 늘 편지마다 즐겨 썼던 표현이 있죠. 카리스 후민 카이 에이레이네이 해서 은혜와 또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런 축원의 표현들을 많이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강,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약과 또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평강이라는 의미가 사실 우리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의미와는 좀 다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강이 대체 무엇이길래,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렇게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이 곧 그 평강이었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 그러면 사실 평강도 중요하죠. 근데 성공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또 하여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항상 이스라엘은 이것을 먼저 구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평강의 정체가 무엇인지, 혹시 우리 안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평강이 있는지, 혹시 없다면 어떻게 그 평강을 삶 가운데 회복하고 경험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평안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이 말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줄 수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는 이 샬롬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 30절 말씀에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11편에서도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3장 1, 2절에는
솔로몬이 아들에게 권고하기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무엇을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정창희 형제께서 기도하실 때에 언급하셨던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의 말씀이 있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바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사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2장 5절에서는 내 언약은 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생명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었겠지요. 그런데 모두가 살아서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실 때 생명을 주시겠다. 그리고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늘 생각할 때 행복할 거리가 많아지면 더 행복해지고 불행할 이유들이 많아지면 불행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면 무언가 나에게 결핍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여기서 결핍이라는 것은 무언가 모자라는 것이죠. 뭐가 모자라냐 하면 나에게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나에게 무언가 부족함, 결핍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그 욕구 단계설을 말을 했죠. 저는 욕구라는 단어보다는 필요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이 메슬로우의 Hierarchy of Needs라는 그 피라미드를 보면은요, 가장 피라미드의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 바로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안전의 욕구, 그 위에 사회적 욕구, 그 위에 존경과 인정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 피라미드의 정점에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것을 그려 놓았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행복하고 싶어도 가장 기본적인 이런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말이고, 이 필요들이 다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만큼 더 행복하게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먹고 자고 하는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먹고 자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사방이 이렇게 위험천만이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가 채워져도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행복을 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도 왠지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훌륭한 빼어난 사람이 되어서 존경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하는 그런 욕구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이룬 것이 많아서 결국 누가 봐도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듯이 보여도 모든 사람들은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무언가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이 자아 실현의 욕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메슬로우는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필요만 채우면 사람이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는가?
정말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행복의 모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문해 보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문제라는 것은, 이 필요라는 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더 큰 필요를 직면하기 때문에 필요가 채워지고 또 모자라는 것이 줄어들면 그만큼, 그 크기만큼이라도 행복해져야 하는데 남아있는 필요의 양이 한결같아서 오히려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픈 사람들보다 건강한 사람이 더 행복해야 마땅한데 아무리 건강해도 여전히 자기의 몸 상태에 민감해하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요즘 내가 이상하게 얼굴이 푸르락해. 이상하게 그냥 아무리 자고 일어나도 몸이 피곤해. 무엇을 먹어도 내가 소화가 잘 안 돼 하면서 여전히 나한테 있을지도 모르는 뭔가 건강의 문제를 놓고서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안전한 곳에 있어도 여전히 사람은 이 인시큐리티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불안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곳에 또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북미 대륙은 아마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느 나라도 이 대륙을 한번 정복해 보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요새와 같은 곳이죠. 위에는 캐나다가 있고 밑에는 또 맹방인 멕시코가 있고 양쪽에 대양을 두고 있고 산도 강도 흐르고 호수도 있고 이런 대륙을 누가 집어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오래 살았는데 필리핀에 살다가 여러분 밖에 이제 장을 보러 길을 나서면 혹시 누가 지나가던 나를 급습을 해서 나를 납치해 가도 이상한 일이 아닌 곳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장을 보고 있는 여자분들 가방에 그냥 수시로 이렇게 사람 손이 들어와서 물건을 이렇게 훔쳐가고 하는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차가 정상적으로 내가 내 신호만 지켜서 달리면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신호하고 내가 달리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아무 곳에서나 사람과 차가 튀어나와서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 필리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필리핀에 사는 사람들이 이 안전하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그것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전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이나 그 크기는 같던지 아니면 미국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혹시 테러가 일어나면 어떡하나? 토네이도가 내 집을 무너뜨리면 어떡하나? 플라시 나면 어떡하나 하면서 여전히 사람들은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관계도 중요하죠. 관계가 중요하니까 상처받고 찢긴 사람들마다 사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또 격려를 얻고 또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얼룩지고 상처진 사람들, 연약하고 죄 많은 죄인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여전히 찌르는 것이 있고 상처를 주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다른 사람 실족해 하는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실족해 하는 일이 인생에 없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르긴 해도 예수님도 실족하는 일이 참 많으셨겠지요. 살리겠다고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살리겠다고 한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신과 고초를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상처라는 것은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따뜻하게 보이고 완벽하게 보이는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수많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을 것 같이 좋지만 여전히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하면서 문제를 만나면 시험을 만나면 영락없이 넘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생애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존경과 인정이라는 것 정말 중요한 욕구입니다. 우리가 왜 공부 열심히 하고 왜 돈 많이 벌려고 하느냐 물어보면은요, 사실 열심히 일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바지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남과 비교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무인도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옷을 제대로 맵신하게 입을 필요가 무엇이 있으며,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남보다 더 열심히 수고해서 부자가 되어서 성공을 해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주는 나에 대한 평판에 예민한 것이 우리들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먹고 살만도 하고 사회적 지위도 이루었고 모자라는 것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외롭고 고독해서 사람들이 요즘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려고 라고 말하면서 막 산으로 들로 찾아다닙니다. 뭐라더라 그게 뭡니까? 그 캠핑을 하면서 불을 질러 놓고 불멍을 한다라고 하면서 막 타오르는 화토불을 쳐다보면 그 속에서 내가 불인지 불이 나인지 모르면서 그렇게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산에 불을 다 지르지 그냥.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해봐서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좋은 물 마시면서 거기에서 나무를 뜯어 먹으면서 거기서 뭔가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있는 것을 느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봉사활동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내가 귀한 일을 한다라는 그런 보람을 느끼는 그런 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좋은 일 하는 것이 나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할 때에도 정말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지 아닌지, 그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둘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 훌륭한 사람이 되어보고 싶은 그런 필요와 욕구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요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필요를 채워도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왜 우리는 이렇게 아무리 많은 필요를 채워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 까닭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일반 짐승들처럼 그냥 지으시지 않으시고, 그렇죠. 무엇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그러면 light이 있었어요. 있으라 말씀만 하시는 것으로 지으신 게 아니고, 사람은 흙으로 빚어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처럼 만드셨기 때문에 보기에는 일반 짐승과 다름없이 보이는 사람이, 그러나 우리에게 욕구라는 것이 있다면, 필요라는 것이 있다면 그 양은 무한, 무량, 바닷물을 다 퍼서 우리 속에 부은들 우리의 필요와 욕구는 채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나의 자리를 부인하게 되고, 내 자리가 부인되는 그 순간부터 있을 필요가 없었던 수치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면서 끊임없이 나와 남을 비교하고, 나와 하나님을 비교하고, 나와 내가 기대하는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절망 가운데로 빠져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근본적인 속성이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비교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장, 으뜸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왜 하나님을 배역하게 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음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아주 특별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지휘하던 이 루시퍼가 그 음악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에 매료되어서 자기에게도 그 음악을 한번 돌려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고 싶었던 그 욕구,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던 이 죄의 속성 때문에 이 천사 중에서 가장 으뜸이었던 루시퍼는 그만 타락한 천사가 되고 맙니다. 심지어 사단이 사람을 꿰일 때에도
정녕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미혹하면서 아니야, 이 열매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지혜로워져서 너희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한번 되어보겠다고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동생 아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처음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가 저질러지고, 창세기 6장에서는 네피림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이룬 자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의존적인 존재로 만족을 경험하면 되던 그 사람이 하나님 없이 내가 선악을 정하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보겠다고 분리되어지는 그런 비극이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가 역청과 지푸라기와 흙을 빚어서 벽돌을 쌓고, 이 벽돌을 쌓아서 우리의 탑 바벨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역사, 내무로 홀로 한번 서보겠다는 역사, 마치 올림픽 구화도 같습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2021년에는 이 세 가지 구호에다가 하나 더 붙었지요.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힘차게 달리는 그런 인류 역사가 자꾸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함께라는 구호를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올림픽 구호는 이렇게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다 함께를 말하고 있는데 왜 도무지 이 지구촌에는 전쟁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것인지, 왜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사람이 사람을 반목하는 이 갈등이 끊이지 아니하는지 우리는 그야말로 오리무중 가운데 있습니다. 왜 다 함께 누리는 평화는 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정하는 선은 절대적인 선이 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모든 인류의 전쟁의 역사는 선의 역사입니다. 세상에 지나갔던 전쟁들 가운데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생기지 않았던 역사는 없습니다. 인류 누구든지 나는 악인이요, 악한 의도로 이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선과 또 다른 사람의 선이 부딪힐 때에 그것이 달라서 내가 선이 되려고 그러면 나와 다른 것은 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과 선이 시비를 따지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따먹었다 했을 때 사실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선악을 내가 정해 보겠다는 고집을 부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선하다 말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선이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선을 정하면 그 선은 유니버설한 이 절대적인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선이 어떻게 나에게 선이지 남에게도 선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날 맛있는 것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이 선은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이 착취가 되었던, 꼭 착취 같은 그런 모양 아닐지언정 그 사람의 희생과 또 헌신이 강요를 받아야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익을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좋은 일을 고집해서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해보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지 항상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할 때에 그래도 상식적으로 좋은 일, 그래도 상식적으로 옳은 일, 그래도 상식적으로 정의로운 곳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사람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야 그것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하신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호통을 치시면서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아버지 외에는 선한 분이 안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속에 혹시 나쁜 마음이 있어서 아니면 예수님 그 속에 악한 의도가 있어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 사람과 성정이 똑같은 분이지만 오직 한 가지 죄를 짓고 싶어도 지으실 수가 없는 죄와 상관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왜 스스로를 왜 너는 나를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아버지 외에는 죄 없는 분이 안 계신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래서 그것은 그분이 일부러 사람의 육체의 한계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순 속으로 일부러 들어오신 분이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발로 걸어서 여행을 하셔야 됐던 분입니다. 그리고 몇백 년 전에도 있고 오늘도 있고 한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모순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선밖에 없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분이 선을 말하면 사람의 말하는 선이 되어서 모순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모순이 하나도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만은 이처럼 사람이 정하는 선은 절대적인 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역사도 우리가 자랑하는 기독교의 역사도 알고 보면 선의 이름으로 행해진 온갖 악행들로 점철되어진 그런 역사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꼭 다른 사람을 한번 찔러서 해를 주겠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설 수 있다, 스스로 결핍을 채울 수 있다라는 이 독립적인 자세가 모든 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녀 사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남미를 포함해서 서구권에서 경쟁적으로 세웠던 그 식민지에 행해졌던 그 정책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닙니까? 그때 식민지를 신대륙을 개척하겠다고 달려나가던 범선들마다 그곳에는 신부와 목사들이 타고 있었고 그들은 수단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름표가 그리스도인인 사람들로 만들면 식민지에 있는 많은 원주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인 줄 알고 제국주의적인 선교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달라라고 자랑하면서 마치 교회 안과 교회 밖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늘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처럼 자랑하던 이 교회 안에서도 끝없는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비를 따질 때 그야말로 시비를 따지는, 시비를 거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시비, 옳고 그름, 사람에게 옳고 그른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선이 나와 다른 선을 만날 때 일어나는 그런 전쟁의 이야기들이 종식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참 샬롬이 내 안에, 내 공동체 안에,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제일 큰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소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 가장 큰 소망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소망은 언제 있다고요? 우리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 진정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람이 몇 퍼센트 죄인이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 죄인입니까? 97%? 97.5%? 그러면 소망 없습니다. 50%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얼만큼 하면 51%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체 어느 정도로 선하면 오케이 퍼슨이 될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거짓말 한 10번 이하로 하고 성경도 한 두세 장은 읽어줘야 되고 예배도 빠지지 말고 가면은 오케이 펄슨 될 수 있습니까?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 겁니까? 자기가 49%인지 51%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97%, 97.5% 죄인이 아니라 100% 죄인입니다. 나보다 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서 벌을 받고 있는 사람과 나는 0.1%도 차이 나지 아니하는 100% 완전한 죄인들입니다. 목사님, 우리 모임 그럼 정체가 뭡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우리 한 짓으로 평가를 받아서 구원을 얻거나 한 짓으로 경건의 저울에 매달려서 평가를 받는다면 절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할 때, 오직 그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라고 고백할 때 사실 우리의 진짜 경건 생활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성화를 경험하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여정을 달려갈 때 어디에 소망이 있느냐 하면 우리 힘으로 한다면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격려하시는데 그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평강의 근원으로 돌아갈 때 예의 평화를,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구약의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문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모든 사람이 포로된 자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 없는 종의 신분이요, 모든 사람들이 눌린 자, 곧 눈먼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때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건강하게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게 되고 안 좋은 것이 좋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종되었던 사람, 묶인 바 되었던 사람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장차 보내주실 보혜사를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말씀하셨고 또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농부. 예수님은요 참 포도나무. 그럼 우리는요 그분의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침엽수 나무를 잘라다가 페인트도 칠하고 장식도 걸어놓고서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듭니다. 보면 너무너무 예쁘고 근사한데 아무리 페인트를 칠하고 왁스를 칠해도 잘려지면 죽은 나무지 않습니까? 새로운 솔방울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처럼 나뭇가지의 최선은 열매를 맺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열매는 농부가 수고하고
나무가 뿌리로부터 이 양분과 수분을 공급해 주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의 최선은 무엇이냐 하면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보겠다고 길쌈을 하고 수고를 하고 아무리 해보아야 그 가지에 무엇이 열릴 리가 없습니다. 금방 잘라놓은 가지는 붙어있던 가지와 진배 없습니다. 똑같이 보입니다. 여전히 잎도 푸르고, 그러나 생명은 단절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땅을 경작하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우리를 옥토 같은 땅 위에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시려고 수고를 해 주십니다.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흘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붙어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샬롬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샬롬 혹은 신약의 에이레이네이라는 이 단어는 이 뭔가 결합하여서 온전하여진다는 표현입니다. 혼자서는 그냥 파트로 있을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구실을 할 수 없는 불완전한 무언가가 그 나머지 파트들과 결합을 해서 온전한 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말할 때 샬롬이다 혹은 에이레이네이라는 그런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 때 비로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기적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들도 다 이 샬롬에 해당하는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었지요. 멜기세덱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이 멜기세덱은 다름 아니라 살렘이라는 땅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라고 고백했던 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면 살렘이 평화잖아요. 평화의 땅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도 평화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들도 역시 샬롬이요, 그리스도 그분도 이미 우리에게 샬롬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다시 읽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바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를 소유하는 사람은 천하무적이 됩니다. 여러분, 천하무적이라는 단어 압니까? 로버트 태권브이한테 붙여지는 이름이 아니고 천하무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힘이 세고 권세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달려들지 못하는 사람이 천하무적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해진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들 여전히 나를 침노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냥 누구를 만나도 시비가 생길 수가 없는 사람, 누구를 만나도 시비를 따질 필요가 없는 사람, 이것은 아무 것이나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나보다 남이 항상 더 낫게 여겨져서 나는 완벽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은혜가 너무 터무니가 없고 말도 안 되는 것이어서 난 죽었다 깨어나도 내 속에 소망이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눈 하나 깜짝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천하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펄두 제자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단 한시를 살더라도 이런 천하무적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힘이 세거나
배운 것이 많거나 아는 것이 많거나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는 내세울 것이 없고 내가 처해진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 안에 흘려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강수로 인해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경험해도 눈이 하나 깜빡여지지 않는 사람들, 사방이 심지어 우겨쌈을 당해도 원수가 나를 애매하게 참소를 해도 내가 옥중에 갇히는 애매한 고단을 당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이 되며 그분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서 대적이 없는 천하무적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끝냅니다. 기독교는 우리 가운데 도덕을 회복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일 것입니다. 인격을 수양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모두가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고난을 겪어야 되는 종교도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는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낫게 만들고 세상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몽주의와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 자체가 샬롬이 되어서 마치 누룩과도 같이, 누룩은 조그만 반죽 속에 넣었던 누룩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 누룩은 보이지 아니하고 빵만 잔뜩 부풀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나 우리의 샬롬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샬롬이 퍼져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들마다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누어지는 인생, 이러한 천하무적의 평강의 생애가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며 다락방의 빗장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에워싸서 형편과 처지를 넘어 날마다 승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대림절과 성탄절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서 평화가 되어주기 위해, 샬롬이 되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우리 생애도 그리스도의 샬롬을 따라서 나와 남을 화평케 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 온 세상에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그리스도의 샬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